할렐루야. 아멘.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좌울 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은 주님과 함께하는 알았답니다. 알았다요. 새해 복을 받았다고. 우리 교회가 참 그래요. 알았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2025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해마다 사람들은 복을 외치고 복 받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는 항상 끝날에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 일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관점은 성경과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형통함입니다. 세상 모든 걸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다 배설물 같고, 우리는 알잖아요. 솔로몬의 고백,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와 또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부를 가지고 수많은 비빈들을 거느리고 살아보았지만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도 주님을 가까이함이 성도의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복도, 생명도, 건강도, 모든 능력도, 지혜도, 겸손도 다 들어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렇죠?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함이 복이기 때문에 이 올해 가면서 주님과 함께할 때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요, 사람을 관계를 점점 끊어가는 개인주의로 점점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재난이 많아지는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식이 급속하게 팽창되어서 이제까지의 그 지혜와 지식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양자 컴퓨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까지 정말 14년 걸린 것을 5분에 풀어내는 그런 정도의 그런 과학의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AI뿐만 아니라 로봇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새벽 벽두부터 해가 지나면 새로워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지만 총격 사건으로 미국에서 15명이 죽었던 것, 지금도 전쟁도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욕심과 폭력과 불안과 질병과 고통, 현재 일과 내일 장래일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 것들에 휘둘려서 우리의 생각도 삶도 다 정신 못 차리고 세월에 속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변동이 있어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신앙이 무엇인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현 사망이나 이 땅에 사망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약을 먹고 건강관리하고 다 이것저것 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목숨 얻기 위한 것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서 10가지는 바울이 알고 있는 최고의 지금 지혜들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염려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슬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렇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영적인 권세들도, 세상의 권세들도, 물질적인 것들도, 그 어느 것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지간한 풍파에 시험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것에 확실한가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것에 확실한가, 아니면 다른 것에 내가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우리 오래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승리해요? 주님과 함께하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면 어두운 밤길도 주님이 함께하면 깜깜한 밤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메마른 곳을 종일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예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질식이 되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서 아주 틀에 박혀서 그런 식으로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노래방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은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모두가 가서 옷 벗고 넥타이 풀고 묶고 그 탬버린 치면서 빙빙 돌면서 춤추잖아요. 예배를 우리에게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식시키지 마세요. 형식화되고 죽어가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오늘 시편 이 92편은 사망 선고를 다시 우리에게 살려내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 예배자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가운데 예배자의 삶, 예배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말하기를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찬송시, 히브리어는 이것이 1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찬송시가 1절이 바로 안식일의 찬송시.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제목을 달고 찬송시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시편 150개 중에서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주일에 대한 예배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열릴 수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아니요, 다윗이 주님 앞에 기쁠 때 속옷이 다 벌어지도록 그냥 그렇게 춤을 췄다가 가정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데 아직도 나는 마음이 안 열려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요, 받은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안식일의 찬송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안식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안식일의 찬송시를 그들이 모아서 이곳에 하나를 지금 넣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입을 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지존자여 시편금과 시편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토부라고 이야기해요. 토부 잘 들었죠?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것이에요. 그 토부. 그래서 입을 열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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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좋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부담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지 이것과 비교할 때 예배의 자세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토부 좋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것은 목적에 맞다는 거예요. 다 땅은 풀을 내고 나무들은 과일을 내고 빛이 있으라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적에 제대로 맞게 잘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내 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것이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주일 입을 열면서 토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주일을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좋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에 각색하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 좋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과 사, 희노애락이 지금 예배 속에 확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갖지 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림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84편에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그 궁전에서 문지기 있는 하루가 더 낫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만 불씩 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좋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주지 못한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큰지를, 나는 밤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피곤해서 들어누워서 정신없이 잤잖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새날이 온 그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보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아이고 또 아침이네, 또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그 헤세드 사랑을 알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눈을 뜨면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에 맞춰서 또 주님 앞에 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죠?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죠? 우리 안에 그냥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주일에,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릅니다, 이것이 선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토부가 바로 주일의 예배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도들에게 그 주어진 날은 감사 찬송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에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쁘게 살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일이 합당한지도 몰랐다가 주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것을 기념하고 구원의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관계는 괜찮아요? 물질의 사용은 괜찮아요? 주님 앞에 회복하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주일은 매일매일 베푸셨던 그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번에 우리 연휴를 맞이하면서 가족들도 또 모이기도 했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랑, 떨어져서 사랑이지만 함께 나누는 그 사랑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이런 주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내게는 주일이 얼마나 어떤 그런 주일로 다가옵니까? 오늘 그 참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92편을 통하여서 예배가 이런 사랑, 참사랑의 회복, 고백도 되지만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도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보면 가서 일해야 되고, 지금도 몸이 아프고, 지금도 관계가 힘들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아픔들, 고통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이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흐트러졌던 믿음을 세우고, 내가 떨어졌던 어디서 식어졌는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일의 축복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밤까지 지켜주신 것,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들은 1000만년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으신 은혜를, 구속의 은혜도 이 창조의 은혜도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자, 보니까 이 교회도 안 다닌 사람들이 장사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또 병도 안 걸리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철 풀처럼 그냥 하루 안 깎고 한 2, 3일이면 그냥 벌써부터 자라잖아요. 여름에 그 민들레 보세요. 자르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리가 올라와 있잖아요. 머리. 그렇게 올라오면서 악인들은 풀같이 성장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흥왕해요. 악한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왜 고난은 그렇게 같이 겹으로 찾아오고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영원히 어떻게 해요? 멸망하리이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펼쳐진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되고 예배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을 뭘 통해서 알아요? 예배 드릴 때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굳세게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것,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지금도 죄가 여름 풀처럼 흥황하게 중독들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을,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알곡들을 오히려 감추게 되고 질식시키면서 이 세상에 의인들이 고통이 많은 때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려버려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그거 오늘 8절이 핵심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 한가운데 1절부터 15절의 한가운데 뭘 써놨는가? 여호와여 주는. 자, 위에는 벌써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래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한때 성장 같지만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다 감옥 간 사람들 얼마나 많고, 그 알렉산더 우리는 다니엘서 보잖아요. 10년 만에 세상을 제패했던 가장 빠른 시간에, 표범에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겠지만 10년 안에 그가 10년 동안 정복하고 33살의 젊은 나이로 그 전염병으로 죽어갔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그 나라는 장군들에게 네 나라로 나누어져 버린 것, 아무런 남은 것도 없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번성 같지만 영원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어디에게 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 시선을 하나님께 해야지 교회 와가지고는 사람들만 보고 다른 것에만 쳐다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래서 이 시편 92편에서는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이름을 7번씩 쓰고 있어요. 7번씩 하나님께 시선을. 내 예배가 중심이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맞추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10년, 20년 대학 들어갈 때는 1년 재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1년, 2년, 그 윤 대통령도 구수해가지고 했다고 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80년 산 것, 90년 산 것, 100년 산 것, 많이 산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은 그냥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두면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악인은 망하고 악인은 흩어지고 패망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9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패망해요. 어떻게 자랐는데? 풀처럼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정령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흩어진다. 성경은 반복하여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라, 악인의 삶을 살지 말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는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아무리 바르게 보이고 아무리 번성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주구장창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패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된 바람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아요? 예배 드릴 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고의 스승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이 사람은 예배자예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뿔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힘있게 나가도록. 어제까지 지치고 힘들었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은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자가 얼마나 큰지 성령의 신선한 생명이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부어주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반석 위에 세우는 그 믿음의 축복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살면 창조주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았잖아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사망의 생명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산다고 했어요.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시험들이 몰아칠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무엇으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그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입을 열면서 나를 세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감사합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그렇게 비파와 시편근과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뭐니 해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연설하고 수영을 잘하고 뭘 해도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게임하는 것보다 더 즐겁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그리는 그림, 못하는 것이라도 자녀들이 가장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았다고 고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나를 그 일로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니이다. 주의 생각이 너무 깊어요.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게 돼요. 여러분도 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많이, 모래알처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되고 귀한 그릇이 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한 열매들, 그릇들로 주님이 사용하신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우리는 삶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나는 늙어서, 나는 아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알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지혜를 줍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혜를 얻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 우리에게 현실에 또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섬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주의 사랑, 저녁마다 주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게 돼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고 주님이 내 여정에서 함께 하셨다고. 예배 때마다 이것을 회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가.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만을 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목소리로, 내 가진 재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손뼉 치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음을 여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힘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자녀들 중에 하나가 춤을 춘다고 그냥 놀면서 춤을 춘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넥타이 메고 춤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자를 뒤로 쓰고 옷을 반쯤 벌리고 그렇게 혼자 춤을 추니까 그냥 보면서도 배꼽이 나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주일은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악인이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그걸 보고 포기하지 않는가. 믿음, 이 주일은 바른 믿음을 세워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 주일은 이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서 의의 주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그렇게 입도록 주님이 준비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이 바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에요. 예배 드리고 축 처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인생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간증이에요. 12절의 간증을 보세요. 의인은, 자, 이거 비교를 해야 돼. 악인은 어떻게 해요? 풀과 같이 자라다, 풀과 같이. 그런데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이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알면 왜 이 비교가 나온지 알아요? 풀은 아무리 하더라도 마르고 시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저 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저 동부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해서 그곳에 열바람이 불게 되면 전부 다 말라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사막 가운데서도 살고요, 물이 없는 곳에서도 끈질긴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시절을 쫓아가면서 더 맛있어지는 종려나무, 그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정말 뿌리를 내리고 쭉 올라가는 강성함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종려나무 몇 년 동안 수명이 있겠어요? 풀은 길어봤자 한철 또 몇 년입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200~300년, 또 백향목 500년에서 2000년, 비교 안 되는 그런, 그래서 마른 풀과 종려나무의 그 풍성한 열매와 대추 야자 열매가, 나무가 이 종려나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으로, 그리고 수백 년을 자라가면서 레바논의 국기가 지금도 이 백향목이잖아요. 그 백향목, 그것을 통하여서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한때지만, 잠시지만, 백향목과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열매들과 또 강성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왕성함을, 그래서 악인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강성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우리가 백향목같이 자라고 왜 그렇게 이 종려나무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서 다시 플랜트가 됐단 말이에요. 심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그렇게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인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풀입니까? 백향목입니까? 이 종려나무 같은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사람입니까? 의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간증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요. 여전히 결실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창창하고 세상의 그런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은 연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 늙어도 우리는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뭡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 하나님은 정직하셨다고.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더라. 사무엘이 증거하잖아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더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셨어요. 흔들거리는 세상, 요동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됐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한 것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아요. 뇌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외식으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주일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주일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주님 앞에 매 주마다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값싼 예배, 틀에 잡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삶에서 고백하며 실천하는 것, 우리의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심겨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사랑과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노래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악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 어떤 예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예요? 삶이 다듬어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 좋습니다. 예배드림이 좋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이제는 올해부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좋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무엇이기에 지금 나를 부르는 곳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바른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 잠시 잠깐 악인의 풀처럼 강하더라도 아니요, 인내하는 자, 찾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믿음의 역사,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처음보다는 나중이 잘 됩니다. 그렇죠? 신앙에는 반드시 분명해요. 처음 날 때보다는 죽을 때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자녀들에게 다른 걸 남겨주지 말고 하나님은 정직하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려움, 이민 올 때 얼마나 어려움 많았어요. 아팠을 때 얼마나 어려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위같이 나를 세워주셨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위였다고, 사람들도 배신하고 다른 가까운 사람들도 다 배신하는데 하나님만은 내 인생의 바위였다고 자녀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시지 않더라. 그 산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주일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 시대의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